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인물 강해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소명받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사야가 몇 장입니까? 성경이 66권이에요. 성경의 축소판으로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사야는 몇 장입니까? 66장이. 너무들 잘하시네요. 성경의 이 모든 것을 축소판으로 그대로 담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인물인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1장 첫 번째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심판과 예언의 말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의 말씀은 어떠한 부분이나 바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불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서 책망하신다고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의 종 그 길, 고난받는 종 그 길에 대해서 40장에서 55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우리가 부활절 또한 고난의 주간 때 가장 많이 읊조리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몇 장? 53장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성경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순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종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판으로 황폐해진 광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실 것을 약속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회복과 새하늘 새 땅, 영광과 새 창조인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로의 메시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최후의 영광, 하나님의 최후의 영광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죄와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세 가지의 그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 인물 강해인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또한 이사야의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해가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프린트물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족 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아모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우리에게 아모스는 아마샤의 왕의 형제이고 아마샤는 우시아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의 형제였다라고 전해주는데, 그래서 이사야와 우시아 왕은 무슨 관계였다? 형제 사촌 관계였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분의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고 낮은 자리에서 낮아 섬기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물 강해에 보면은 또한 인적 사항을 보면은 한 아들과 두 아들을 얻게 된다. 7장 3절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의 스얄 야사,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데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성경의 인물에 길게 기록된 이름이에요. 몇 글자일까요? 이름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몇 글자예요? 8글자예요. 맞아요. 우리 장기승 집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이름은 8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번영한다, 전리품으로 번영한다라는 뜻의 바로 두 번째 아들인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외우기도 힘들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 인적 사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인물의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보면 알 수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사야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들으라, 귀를 키우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이라는 말로 여호와의 선포가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이사야에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네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항상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이사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와 흐르는 주제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 남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한 여러 가지 이상들, 하나님의 환상들을 선포하고 또한 보여준 그 이상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확신과 위임. 확신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 갖고 위임받는다는 거, 그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환상과 더불어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선지자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대신하여 말하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그런 선지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확신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이상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여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은 무엇입니까? 노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 응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간혹
간혹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다른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그게 내 마음에 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게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좀 이따 이후에 나오겠지만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분명히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복종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사야에게 있었다. 그렇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나를 부르실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식으로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가서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너의 소명은, 너의 사명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도 까먹게 되고 들어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들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인간인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고 확신 중에 위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직접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소명의 부르심의 확신과 위임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그 당시에 장차 될 일들을 예언하였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외척들의 그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들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대답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자, 7장 12절에 아하스의 대답이 나옵니다. 구하지 않으면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12절 이후에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바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4번 네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았다. 금방 본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칭하니라 말하였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그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9장 6절에서 7절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왕자의 우선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이사야는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두 번째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다. 이사야 11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한 이사야 6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라 말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초대교회 상태에서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인사말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앞에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사말을 남기고 세 번째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네 글자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인공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바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자녀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구약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약 가운데 태어나시고, 여러분들 AD와 비포를 나누는 걸 잘 아시나요? 우리는 인생의 연도의 기준이 영년입니다. 영년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해가 영년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무엇라 말합니까? 영어로 BC. 영년의 기준 BC. 영어를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BC는 무엇을 말하느냐? Before Christ.
비포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이전에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BC 바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 이전에 연도가 BC 1년 2년. 그러면 여러분들 1년부터 거꾸로 가요. BC 1년은 예수님 탄생 1년 전이에요. BC 100년은 예수님 탄생 전에 100년이에요. 그리고 0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현 시대의 현대의 내용은, 현대의 그 날짜는 무엇라 말합니까? 영어로 AD라 이야기합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바로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노 도미니 또한 BC, AD 이 기준의 양력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암암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재림하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 구약 가운데 750년대에서부터 또한 BC 750년대에서부터 700년대까지 이 살았던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 구약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700년 이전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선포합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한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 이 고난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은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구약 교수님께서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논문을 써오래요. 논문은 언제 쓰는 겁니까? 졸업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시험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졸업시험과 함께 논문을 쓰는 거예요. 보통 논문들은 30장에서 50장 정도의 그런 두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3장에서 5장까지 3장에 한 절에 50장, 4절에 50장, 5절에 50장, 통 150장으로 논문을 써오라는 거예요. 과제를 그렇게 해주더라니까요. 그런데 참 이 신학생들이 대단하신 분들인지 대부분 다 썼어요. 한 50명이 저희가 같은 반 수업 70명 정도 있었는데 그 70명의 대부분의 그 신대원 그 전도사님들이 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에 50장씩 논문의 설교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닥치니까 하더라고.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코피 흘려가면서 썼어요. 저도 그래서 150장을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53장을 보면 볼수록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각인이 되어지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들 이사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이사야 53장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옆 사람의 집사님, 옆 사람의 권사님을 위한 그런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난 53장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누구를 위함입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고난의 종을 53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보았다.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왔을까요? 59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5장 17절에서 25절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본문을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도표에 인쇄물에 있는 그림,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이 이사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65장 25절의 말씀이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챗 GPT의 효과입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챗 GPT의 내용을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그러면서 66장 2절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의 본문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어찌하여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축소한 성경판이라고 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 그림을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림을 보아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여서 이사야 1장부터 66권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사야 성경 가운데 넣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바로 순종과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순종은 바로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일단 순종하고 또한 마음으로 일단 영접을 하고 마음으로 잘 따른 이후에 그 이후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모든 환경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복종 가운데서는 신앙 가운데서는 믿음 가운데서는 복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간혹. 왜 그러느냐? 복종은 지휘 체계 하에서 상하 지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종이에요. 군대에서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또한 위에 분들이 시키는 것들을 아무 이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엇이라만 하냐? 복종은 내 뜻과 관계없이 남의 상사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순종과 복종을 같이 겸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에 고백하였던 이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제자들이라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순종과 복종이 저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누구를 향한 순종과 복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이 저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사건들, 유다와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깨달은 자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요.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자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나 또한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담질 못해요.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대로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이것저것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했을 땐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면 그대로 믿음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에게 배울 점,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호와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